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네, 마무리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꿈꾸신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교회고 선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었던 선교적 교회와 부흥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우리 신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지상 대명령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지상 대명령에 올인하는 교회. 네, 사도 바울과 이렇게 바나바에 의해서 1차 세계 선교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할례 문제가 생겨가지고 1차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이제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세계 선교의 부르심, 이 지상 대명령을 깨닫고 세계 선교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시면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결한 이후에 27절에서 32절까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 두 선지자를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31절에 이렇게 가결된 내용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이번 이 상황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방 선교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된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파악된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이 선교사와 하나 되는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흥 역사가 오늘 우리 신호교회에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라를 택하죠. 그래서 2차 세계 선교의 대역사에 들어가는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선교로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 모두 이제 세계 선교로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마음의 중심에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최고 앞에 두고 또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는 이 세계 선교 역사에 그 마음과 그들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 주님의 교회에 주어진 지상 대명령, 지금 저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 저희 교회는 이 아프리카 앙골라 모잠비크 저희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에 저희들은 집중하여서 선교지에, 우리가 파송할 선교지에 최고의 사역자를 전진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네뚜 전도사는 우리가 분리개척을 해가지고 가장 사역을 탁월하게 잘합니다. 한 200명 목회를 하는데요, 정말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네뚜 전도사를 저희들이 이 마다가스카르에, 마다가스카르과 모잠비크 사이에 있는 코모로 이슬람 공화국 사람들이, 작은 섬나라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큰 나라 섬에 살고 있는 이 마다가스카르의 마장가라는 도시에 모여 삽니다. 그곳에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 네뚜 전도사 가정이 어린 세 자녀와 함께 프랑스 말을 준비하고 지금 출발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젤로 전도사는 12,000평 우리 사역 부지의 지교회에, 우리 지금 학교가 500명 이렇게 부설 학교가 있고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젤로 부부는 우리 우간다가 난민을 아주 풀어놔가지고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아주 특이한, 아마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겁니다. 난민은 가두어 두는데 풀어줍니다. 마음껏 살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이주해 온 이 난민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 가서 선교하기가 어렵죠.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들이 나와서 아주 자기들이 마음껏 환경이 열린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이슬람 선교, 난민 선교에 저희들이 이 안젤로 전도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점심을 같이 우리 우간다 김두평 선교사님, 저희들이 팀으로 사역하게 되는 이 난민 서역 사역하게 되는데, 오늘도 한 3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렉스, 우리 청소년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200명 이렇게 출석하는 청소년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알렉스 싱글인데, 우리가 마다가스카르에 네뚜 전도사와 같이 함께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북쪽에 나탈리누 전도사 가정을 저희들이 이 북아프리카 세네갈 밑에 파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지상 대명령에, 또 저희들이 앙골라에서 목회자인 담임 목사인 저희 가정이 모잠비크 해외 선교로 나왔고, 가장 신실한 우리 다니엘, 정말 다리미가 이렇게 찢어지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돌파하는 우리 가장 탁월한 우리 다니엘 목사를 우리가 모잠비크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꿈꾸시고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교적 교회의 지상 대명령에 올인하는 교회, 그 사역입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되며 부흥 역사에 인도하심을 받는 선교입니다. 오순절 초대 부흥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사도행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늘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저희들의 생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흥 역사에 한복판에서 가로막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끄끄러졌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순절 그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막아서면서 그는 이 성령 하나님 앞에서 끄끄러지고, 그래서 그의 온 사고가 이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흥뿐의 사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직 부흥, 오직 그 부흥을 막았었던 그가 이제는 바뀌어서 주님 만나고 오직 생각하는 것이 부흥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 역사 위에 주님께서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 사도로 세우시고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는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차 공의회로 12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로 동력화시킨 부흥의 사도 바울입니다. 또 그는 2차 세계선교, 3차 세계선교 부흥을 일으키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가서 로마에서의 부흥의 역사에 그는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주체자, 주권자이신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시니,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주권자 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세계 선교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 가신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일을 시키시는 주관자 되신 성령 하나님을 저희들은 늘 만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따로 세워라, 특별히 집중하시는 세계 선교 사역의 역사에 저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게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에서 나누어 드린 대로 저는 선교를 출발할 때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의 책자를 읽고, 그가 평신도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위대한 환경의 하나님만 믿고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로 나아갈 때에 그는 선교하는 가운데 이 중국 내륙을 바라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거대한 중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족한 제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려고 매일같이 임재적기를 33년간 하면서 끊임없이 아프리카 내륙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니비사오라는 북아프리카의 세네갈 밑에 포르투갈 말을 쓰는 그 나라를 가려고 저는 평생 하나님 기니비사오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첫 기도 카드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저를 포르투갈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앙골라로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이 앙골라에서 제가 평생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잠비크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모잠비크에 이번에 비자의 어려움이 있었어 또 에스와티니로, 스와질랜드 이 에스와티니로 또 사역의 확장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일으켜서 제가 가려고 했던 기니비사오의 나탈리노 전도사 가정, 그리고 우간다의 우리 안젤로 전도사 가정, 또 알베르토 우리 사역자를 함께,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의 이 이슬람을 향하여서 우리 네토 전도사 가정과 알렉스 우리 사역자를 보내는 그런 해외 선교회, 이 내륙 선교회, 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나아가는 AMTA 선교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셋째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입니다. 제가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대로 선교는 결국 교회론입니다. 제가 이 까잘벤도조 이 마약촌을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 이 교회론의 말씀을 주시면서 평신도로 헌신했던 제게 이 목회 선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 교회론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앙골라에 가서
부두 앞에 있는 버려져 있는 그런 아이들이 몰려 사는 10층에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에 정말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찾던 그런 그리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셔가지고, 또 이 보아비스타라는 지역에 7,000평을 주시고, 그곳에서 입구에서 보면 마을의 불하게 그 한 마을의 이름이 뼈들의 지역, 뼈들의 마음, 바이루두주 오수스. 오늘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 마을과 마을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하나님께서 7,000평 땅을 주시고, 또 그 우리 땅을 지나가지고 100만 평의 하루에 100만 명의 움직이는 유동인구와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거대한 노천 시장이 앞에 있었습니다. 혹산데이루라고. 그 사람들이 다 저희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심령들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 이들이 속한 이 지역을 바꾸어 주십시오. 정말 에스겔 37장 같이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사역장이 주여 이 지역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에 와서도 우리 코브 지역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를 모릅니다. 이 어린이가 죽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드러나고 난 뒤부터는 어린아이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무당들이 역사하고 이단들이 역사하는 그 우리 모잠비크의 메인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을 바꾸는 전략에 저희들이 선교사의 한계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개척해 가지고 저희들이 240명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지금 2,500명이 되고, 그리고 또 지교의 인탁가 12,000평에 500명이 있어서 3,000명 어린 세대들을 섬기면서 이 지역을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가정교회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평신도 목자님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메인 교회만 분리개척을 하고 15개 교회를 더 개척하고, 그리고 지금 87개 목장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평세가 시작됩니다. 제가 없이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하는데 105명이 각 가정에서 그렇게 숙식하면서 평세를 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함께 평세를 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가정을, 정말 어렵고 어려운 가정을 열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잠비크에 39개 교회가 세워지고 앙골라에 13개, 이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어린이부터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알부다노 사이그레이자 Cañar almas perdidas, discipular y experimentar poder de Espíritu Santo. 잃어버린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를 삼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교회론, 이것을 가지고 부흥성장하는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한 세대를 바라보는 선교입니다. 저희들이 10대 초반을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수아르스 목사도 12살 때 와서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42살입니다. 다니엘 목사가 17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 거리에서 지금 47살입니다. 한 세가 지대가서 10대들이 이제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이 앙골라도 저희들이 지금 모잠비크도 17년째 하니까 10대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일으킬 때에 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 장기적인 이 눈을 열고 끊임없이 전진하여 끊임없이 일으켰어 반드시 새 세대가
부흥 세대로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선교의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지인을 통한 현지인 선교입니다. AMTA,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 현지인 제자들,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동력하는 선교입니다. 10대 초반을 이렇게 이뤄가지고 그들로 선교의 비전을 줬어. 이제 이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교회 커플입니다. 주일학교부터 같이 컸어요. 우리 다니엘 목사도 사모가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다 같은 교회의 이 교회론을 가지고 일어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 치고 문화가 다 비슷합니다. 정령 숭배 문화, 조상신 숭배 문화, 마술을 거는 문화, 귀신이 들려가지고 할 고통을 당하는 문화, 그리고 또 우리 이 아프리카 우리 사역자들이 오지로 들어갑니다. 한국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더 깊은 곳으로 아주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들어갑니다. 또 순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누가 선교 가겠느냐, 우리 사역자들 다 100% 손을 들고 100% 우리가 선교 가겠습니다. 제가 지목했습니다. 너가 가라고. 가장 사역 잘하는 다른 애들이 막 박수치고 웃길래, 아니 니도 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프리카 대륙에 10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젊은 세대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새 세대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선교지의 마지막 부흥의 이 시대에 쓰임받는 모델형 선교적 교회의 개척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모델형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팀 사역으로 우리는 교회 개척을 이룹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아프리카 교회와 선교적 교회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끝까지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서 끝까지 모델형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0대를 일으켜서 오지로, 내륙으로, 해외로, 또 그들이 오지에서 또 아프리카 그 새 세대들을 일으켜서 또 그들이 일어나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기니비사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한데요. 제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앙골라 총책임자 소아레스 목사가 또 선교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해외 선교 한 15일 정도 좀 단기지만 좀 길게 보냈습니다. 그가 처음 갔을 때 이 기니비사오는 세네갈 밑에 있는데 워낙 그 나라가 엉망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다 꿈이 포르투갈로 가는 겁니다. 다 포르투갈 가기 위해 가지고 자기 담임 목사 네네 목사는 또 NGO 사역을 해서 또 포르투갈을 보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는데 우리 소아레스 목사가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니비사는 아주 작은 나라고 못 사는 나라고 앙골라는 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흑인이 와서 선교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백인이나 브라질에서 이런 백인계의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했지 이 아프리카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준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 한국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우리 한국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 이 앙골라를 누가 책임지는가? 앙골라 사람들이. 모잠비크는 모잠비크 사람들이. 그리고 이 기니비사오는 기니비사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어디 지금 포르투갈로 떠나려고 그러냐고. 아프리카인들을 통한 아프리카 선교를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손에 전율이 이렇게 돋아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선교적 교회로 세워서서
또 그들이 나아가서 또 선교적 교회를 일으키고 또 아프리카인들을 일으켜서 또 오지로 끊임없이 복음이 흘러나가도록 그런 모델형 교회를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로 안디옥 교회, 이방 성도들과 이 유대인 성도들, 이 하나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핍박을 피해 가지고 온 이 유대인들과 또 복음을 듣는 이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안디옥 교회, 하나님 나라의 팀 사역을 우리 가정교회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교파적으로 우리 고신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번 평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들뿐만 아니라 순복음교회와 여러 우리 한국선교사님 두 교회들과 이렇게 연합해 가지고 성결교와 또 합동측 이렇게 연합해서 저희들이 초교파적으로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로 다른 교회의 이 교회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그 교회에 일어나도록 12사도들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이 세계 선교로 나아가지 않고 있던 12사도들을 일으켰던 사도 바울과 같이 세계 선교의 동력을 불어넣는 우리 신호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선교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들은 이 안디옥 교회들을 선교 현장마다 세워나가는 그런 세계 선교를 우리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루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호교회가 우리 신호교회의 선교적 교회의 그 해외 선교 사역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에 이제 백인 목회자들하고 교제가 있어서 포르투갈에 가면 포르투갈 백인 교회들을 돌면서 저보고 선교 보고를 해라고 그래서 제가 늘 선교 보고를 하고 그 가면 저게 차량도 주고 잘 수 있는 그런 숙박 관계를 다 해주고, 그래서 제가 백인 교회를 설교하는데 그때는 저 북쪽에 펠게이라스라고 있습니다. 북쪽 아주 북쪽에 있는데 그곳에 그 큰 차량을 아내하고 이렇게 몰고 올라가는 중간에 제가 로마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그 목사님들을 볼 수 있는 그게 로마서를 듣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에스겔 37장 말씀을 제게 머리에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휴게소가 있는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나누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에스겔 37장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잠깐 에스겔 37장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잠비크에 이제 선교지로 와가지고 제자들을 다 이렇게 정착시켜주고 제가 부지 확보도 해주고 6,000평도 마련해서 이곳에 교회 개척을 하고 있으라. 내가 안식년하고 오겠다고 1년 안식년을 포르투갈에서 하고 제가 이제 모잠비크 사역을 들어가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에스겔 37장을 주시면서 이제 모잠비크 사역이 이 에스겔 37장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에스겔 37장은 큰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꿈의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부흥을 부어주실 텐데 주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제 모잠비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부흥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선교지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1,000명 정도 출석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좀 쓰임받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명이 출석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2도시에 저희들이 이 구민항교에서 지어주셨는데 그게 교회를 지어고 오픈식 하러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게 이 가정교회를 소개해 준 겁니다. 저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최 목사님께서 휴스턴 와서 세미나 받고 연수 받게 와가지고 저희들이 13년째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33년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큰 선물로 준 것이 바로 교회론이요, 가정교회 교회론입니다. 저는 그냥 1,000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제자를 삼는 정말 이 가정교회를 제게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역사에 이 가정교회를 네가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전장 36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뒷장 38장 39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7장 7절을 보시면 그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선포하고 외칠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소리가 납니다. 에스겔이 이 마른 뼈, 그 뼈들의 그 골짜기를 왔는데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공동묘지 가보면 무덤이 말이죠. 등성이 넘쳐 끝이 없어요. 그냥 막 산에 그냥 그렇잖아요. 공동묘지에 막 무덤이 막 가득 있는데 이 무덤이 다 파헤쳐진 거예요. 그 뼈들이 다 바람에 날리고 이래가 뼈들이 그냥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막 가득 찬 뼈들이. 그래서 사람 뼈니까 밟을 수는 없고 이 뭐 에스겔이 하나님 뭐 몇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아유 이 뼈들이 와 이리 많이 포르투갈 말로 세끼시모 아주 말랐다는 너무너무 말란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말랄 수 있나 처절하다 정말 처절. 우리가 무덤 여기 공동묘지만 가도 그런데 이것이 다 파헤쳐가지고 말이죠. 해골은 해골대로 있고 막 온 천지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그의 마음에 이야 이거는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다 처절하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외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고 그 명령을 선포할 때에 이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더글더글 하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온 지천에 널려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그 소리가 괴금이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하는데 뭐 갑자기 이거 뼈들이 막 날아다녀. 그냥 얘같이 막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말이죠. 손이 날아가고 막 발이 날아가고 막 머리가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막 온 천지에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착착착 맞춰가지고 막 그 자기 뼈를 찾아가지고 전부 연락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호교회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외칠 때에 움직이는 역사가 들려야 됩니다. 더글더글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께서 다 외치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고 완전히 끝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움직였어. 제대로 갖추어져 가지고 다 갖추어지는데 거기다가 뼈에서 힘줄이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도 다 누워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군대가 다 누워있는 그때에 생기가 없어서 말씀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왔어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서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거대한 군대가 일시에 왁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일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바람이 불고 생기가 부르니 도저히 가망 없던 한두 명도 아니고 이 어마어마한 무리가 일순간에 왁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정말 마른 뼈, 처절한 절망의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 보면 절망이 오직 절망,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에스겔 선지자는 만납니다. 저희들도 선교지에서 만납니다. 37장에서 5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5번이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크신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부흥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마지막 부흥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는 고통받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영적 장벽을 돌파해 나가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영혼 사랑. 영혼 사랑입니다. 둘째로 마지막 부흥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부흥을 선포하는 사명자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부흥 사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11절에 뼈들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은 그들의 말하시는 것을 들으신 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사명자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명령하십니다.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명자로서 부흥을 선포해야 합니다. 부흥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아 일어나라. 성령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왔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부흥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는 열방사랑, 선교사랑입니다.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복음화, 즉 민족 복음화를 뛰어넘어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부흥으로 마치고 있음을 37장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것을 잘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37장은 하나님의 부흥 비전의 장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생각했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랑, 열방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힘이 많고 아주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면서 마지막 37장 24절 28절에서 이렇게 힘이 많고 마른 뼈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럼 이 다윗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스겔 37장의 다윗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
그리고 26절에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또 영원한 성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뼈들은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십자가의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원한 성소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장이 37장입니다. 이어서 38장 39장은 마지막 마곡 전쟁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마곡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있는 마지막 마곡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에스겔 선지자는 38장 3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장인 37장에서 마른 뼈의 부흥 역사, 성령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는 바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큰 무리가 일어나는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호교회를 일으키고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거대한 이 세계 선교의 부흥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신호교회가 이 부흥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부흥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는 목장사역, 목양사역으로 한 영혼을 온몸 다해 사랑하는 그런 목자님들, 목원님, 성도님들로 가득 차게 되는 우리 신호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둘째로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부흥을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명자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신호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사들을 구름대같이 일으키는 교회, 성령 하나님의 군대, 우리 신호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파송하는 우리 신호교회와 또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의 사역이 극대화되어서 이 비전을 품고,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 붙잡힘 속에서 지상 대명령에 올인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평생 선교 헌신 결단자들이 100%인 우리 신호교회, 둘째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며 부흥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는 교회, 그리고 셋째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붙들고 교회론을 붙들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장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넷째로 선교지에 또 한국의 한 세대를 바라보며 새 세대 부흥에 필요한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을 극대화하는 교회, 다섯째로 현지인들을 통한 현지인 선교, 현지인 제자 사역자들과 동역하면서 이 선교 역사를 이루는 교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선교지의 마지막 부흥의 시대에 쓰임받는 이 모델형 선교적 교회의 개척으로 하나님 나라의 팀 사역으로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명에 저희들의 열정이 불타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능력 앞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역사에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올인하면서 화답해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경건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서 열정과 경건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밤에 덧입혀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 그 부흥,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흥을 그 마음에 불타게 넣어 주어서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에 그를 들어 사용하였던 것 같이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여 저를 부흥의 도구로, 부흥의 사명자로, 주여 저를 다시 한 번 더 저와 우리의 가정을, 저의 목장을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역사를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는데 주여 저가 믿음으로,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제거해 주시고 너가 동과 서와 남과 북을 걸어보아라, 걸어보아라, 너가 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주여 저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열정을 보여주시고 부흥을 보여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여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며 외치며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십니다. 이 레마는 거대한 꿈입니다. 우리의 적은 머리로, 우리의 적은 환경으로,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내가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끄집어 세워가지고 너를 군사로 세울 때에 너가 내인 줄 알리라.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 앞에서 우리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았노라, 이제는 하나님을 안노라, 하나님의 심장을 가졌노라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레마의 비전을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죄 용서와 성령 충만과 치유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을 부어주시고 복 주어주시면 세계 땅끝까지 선교하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며 그리고 사탄과 싸워 승리하며 모든 영벽을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제게 드리펴 주옵소서. 이번 부흥회가 작은 파도입니다. 주님 이 파도를 더 큰 파도로 인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파도가 불기 시작인 것을 느끼시는 분들은 주여 파도를, 더 큰 파도를, 더 큰 은혜를, 더 큰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론입니다. 주님 교회의 비전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큰 기름 부으심을 제게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한 공동체로 주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정을, 주여 부흥을, 주여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머리 숙였어. 이 자리에 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일어서서 저희들이 부흥 찬양도 한번 하고 주여 이 밤에 결단하는 주님께서 저희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불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당일날 주님은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피 묻은 몸으로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피 묻은 심장으로 우리에게 떼주시면서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거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부흥을, 주여 우리의 신호교회를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목장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